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하늘문 여시고 합당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와 함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갈망했던 마음들이 모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늘 부족했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인터넷 활동보다 기도의 골방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도 감사하는,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업장과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인애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전 산업에 걸쳐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원동의 젊은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고 범사에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네고 선교지에 은혜를 더하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3주간에 걸쳐 진행된 토요 영성 회복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느슨해진 영성을 다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로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예비가 회복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비하여 세우신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대와 교구별로 나누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는 현장으로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오전 11시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고요.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수요일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서 예배 시간별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4층 유치부실입니다. 토요 영성 회복 집회 3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필사하셨는데 개인적으로 11월 한 달간 마가복음 필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 노트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전도 회장 모임이 본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격리 1단계 시행으로 교회에서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자체적으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행사 계획표 11월 15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2021년 예산을 위한 정기죄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12구역에 박옥순 권사님의 모친이신 조순심 성도님 10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나오셨나요? 유족들 잠깐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장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 인사하실 때에 힘내시고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예,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드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안백규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서 나가시고요. 결혼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아드님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시온 찬양대 기악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샘처럼 솟아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 1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가 샘솟듯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문 여시어서 말씀이 흥황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운 황경애 씨가 쓴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지난주 중에 성도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읽는 가운데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단번에 다 읽었어요. 몇 시간 만에. 근데 읽으면서 이런 좋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저자의 어머님께서는 늘 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대요. 경애야,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 자신이 감사하는 거라든지 이 기도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요, 하루에 매일 10,000번 감사를 하신대요. 그 어느 날 이제 따님이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루에 10,000번씩이나 감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1,000번 감사하는데 30분이 걸린대요. 그럼 10,000번 것도만 5시간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2시간 반이 되면은 10,000번 감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감사를 계속 불러온다는 거지요. 하나님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면서 감사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사소한 것,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머님은 놓치는 경우가 없대요. 감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매일마다 한 2-3시간 동안 감사를 하면은요, 한번 10,000번 감사를 하면은 하루 종일 감사한 일들로 꽉 차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황경애 씨가 어머님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엄마는 매일 10,000번 감사하신 어머님이셔서 이게 생각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찾으면 보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후에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떤 면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아픔으로 울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물질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셨고 믿음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씨앗 한 톨 한 톨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보십시오. 감사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과일과 곡식들은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감사의 계절, 이 좋은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허물을 캐보았지만은 어떠한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끊이지 아니했던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감사를 끊이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감사했다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보면 6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2장에서는 꿈과 연관된 감사이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기도와 연관된 감사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의 사역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에게 꿈을 해석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술사 정도로 생각하고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며칠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갑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절을 해요. 향품을 줍니다. 예물도 줘요. 높은 관직까지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였나요? 죽음 바로 직전에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다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가 꿈과 연관된 감사였다면 다니엘의 두 번째 감사는 기도와 연관된 감사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왕조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사 제국에서 더 높아졌어요. 3명 중에 1명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뒷조사를 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았지만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이 내용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 총리니까요. 그때 다니엘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기도가 끝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쯤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위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왜 이런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아니, 한 달만 좀 쉬면 안 되었을까요? 굳이 그냥 기도한다면은 창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는 열왕기상에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 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때에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이게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지금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이에요.
후손들이 죄를 범해서 불순종해서 이방 땅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도생활하면서 자기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한 기도였어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 불을 확 내주셔가지고 번제물 태웠어요. 응답했다는 뜻이거든요.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지금 다니엘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나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죽음 직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가 다니엘서 2장의 기도였어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감사하는 기도,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깊이가 있는 기도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기도,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 회원들이 기도해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밥 한 끼 사잖아요. 내가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부도위기를 만났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 돈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처리돼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나는 그날 은행 문 닫는 시간 바로 전에 그 돈이 입금되어서 부도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분에게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살려주었을 때에 우리를 살려준 그분께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셨어요.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돌아왔나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 말씀 요지는 이거예요. 9사람 어디 있느냐? 9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감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요, 감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들의 질병이 무거운 질병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이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다. 10개월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또 물질 문제 해결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가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거 역시 귀한 거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부족하다. 1% 부족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죽음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 이 다니엘의 감사, 이 깊이 있는 감사, 영성이 충만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절하지 않으면은 불못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못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추수감사절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여러분 많이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우리는 설교 시작하면서 매일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을 보았어요. 환경이 넉넉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감사할 때 대한민국 모두가 힘든 때였어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눈이 고정되면은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얻게 하신 것, 또 있게 만들어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1가지 감사가 10가지가 되고 100가지, 1000가지 그 이상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계속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바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를 드린다는 걸 뜻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자에게 보인다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정돈하는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감사로 착착착 정돈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숙된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도 흔들지 못하는 감사,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2주 앞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설교를 하게 하시고 감사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단일의 감사, 죽음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은 성숙한 감사, 풍성한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조와 선경금과 주일 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여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지, 그 가운데서도 열애 하나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자라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전도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주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벽 영성 집회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자녀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성 집회 때에 은혜 주셨사오니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은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잔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대면 예배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귀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좋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기도가 응답되지게 도와주실 때에 배나 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좋은 날씨에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장례 순서 절차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부활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사에 만물이 넘치고 발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100배나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문명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라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